계시록 설교 목차. 계시록 설교 1, 1-20. 6, 1-3. 7, 1-3. 8 본 것을 증거하는 요한의 사명 2. 요일서 1. 2. 9.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 4대 7. 10. 충성된 증인과 왕권 4대 7. 11.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 9대 11. 12. 참는 종에게 나타난 계시 9대 20. 13. 환난을 통과한 요한이 본 계시 9대 20. 2, 1-29. 14. 처음 사랑과 촛대 문제 1대 7. 15.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자 8대 11. 16, 23-25. 17. 믿는 자애 받는 권세와 지키는 자애 받는 권세 26대 28. 요 1. 7대 18. 3, 1-22. 18, 7-11. 19, 7-13. 20.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11. 21.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일 14대 22. 22. 주고 싶은 사랑과 징계 18대 22. 4, 1-11. 5, 1-14. 23. 십자가의 승리와 봉안책 1대 10. 24. 피로 사는 일과 왕 노릇하는 일 8대 10. 6, 1-17. 25. 백마의 2차 승리와 천년시대 1대 2. 19시 11분-16. 20. 1대 3. 26.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일과 심판 1대 4. 19시 11분-16. 27. 큰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있을 징조 1대 8. 28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심정 9대 11. 29, 9-11. 7, 1-17. 30. 해롭게 하는 권세와 인치는 일 1대 3. 31. 난국을 당한 종들의 무장 1대 3. 32. 동방 역사와 대환난 1대 3. 33.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역사 1대 4. 34.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 8, 3, 10, 1대 2, 14, 6대 11. 35, 2-4. 36. 인간 종말의 완전 승리는 하나님의 인 2대 4. 9. 1.14. 1대 3. 37.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 2대 8. 38.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피 2. 14. 8, 1-13. 39, 3-5. 40.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 3대 5. 41. 단물이 숙물이 되는 일과 죽음 10대 11. 42, 11-12. 43.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 12. 9. 1대 4. 44.
성과 아기 독수리 같이 올라갈 일. 13, 4, 40, 29 대 31. 9, 1 to 21. 45, 1 to 5. 46, 1 to 6. 47, 6 to 11. 48. 무력 준비와 심판. 13 대 17. 율 3. 9 대 12. 10, 1 to 11. 49. 크게 외치는 역사. 1 대 3. 4, 24. 14 대 15. 미 6. 1 대 2. 42, 11 to 12. 50. 변화 성도의 사명. 1 대 11. 51. 선지서를 전하는 바울과 말세 증인. 5 대 7. 행 28. 23 대 28. 52, 5 to 7, 11:15-19. 53, 5 to 11. 54. 청량의 역사로 하나가 됨. 5 대 11. 55. 증인된 자격과 사명. 7 대 11. 행 1시 21분-23. 157. 56. 다시 예언과 교회 문제. 10 대 11. 57. 기독교, 통일의 완전성. 11 대 11. 11, 1 to 19. 58. 변화 성도의 통일. 1 대 6. 59, 3. 60권세를 주어 예언할 일. 3. 61.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비결. 3. 약 3. 1 대 12. 62, 3 to 4, 22-16, 1 to 12-14. 63, 3 to 5, 2 to 1-4. 64. 권세 역사로 하나가 됨. 3 대 6. 65. 감람나무 촛대교회. 4 대 5. 66. 증거를 마칠 때 일어나는 전쟁. 6 대 7. 67, 6 to 8. 68.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7 대 12. 창 3시 17분-19. 69.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자. 9 대 12. 12, 1 to 17. 70. 기독교 난국을 돌파할 위력. 1 대 6. 71, 1 to 9. 72. 촛대교회의 수고와 양육. 2 대 6. 13시 17분. 73. 하늘의 전쟁과 땅 위의 전쟁. 7 대 9. 13. 4 대 8. 74.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전쟁. 7 대 11. 75, 7 to 11. 76.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자. 7 대 11. 77. 하늘의 전쟁과 땅 위의 환난. 7 대 12. 78. 붉은 용의 꾀임과 그리스도 왕국. 7 대 12. 79, 10 to 12. 80. 양육받는 길. 13 대 16. 13시 11분-18. 13, 1 to 18. 81, 1 to 10, 14:8-12. 82. 새끼 양의 뿔과 용의 말. 11 대 12. 14, 1 to 20. 83. 흠이 없는 인격. 3 대 5. 15, 1 to 8. 16, 1 to 21. 17, 1 to 18. 84, 7 to 18. 85. 완전 승리의 비결. 13 대 15. 18, 1 to 24. 86. 바벨론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자. 4 대 10. 87. 바벨론의 멸망과 즐거워할 무리. 18 대 20. 88.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20. 19. 6 대 9. 마 5시 11분-12. 19, 1 to 21.
89, 11-20:3. Twenty, 1-15. 90, 1-3. 91. 2차 마귀 미혹과 대심판 7.15 92.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일 12-15 4-45 21-22 21, 1-27. 22, 1-22. 93. 승천하는 주님의 부탁과 재림주의 부탁 6-11 행일 6-11 94. 베드로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계시 6-7 행십 9-16 95.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차이점 6, 16 요 20시 20분 -21 96. 말세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 10-13 배전 1시 21분 -23 97. 교회를 위한 천사의 지시 16 98. 성령과 신부가 말할 일 17-19 요한 계시록 강해 '요한 계시록은 주님 재림 시에 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완전 계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종과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천년한식 시대의 축복과 무궁색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예언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서론적 계시 1, 2, 3. 재림을 맞이할 신앙 정로 4. 천국교회 광경 5. 인권 인수 2, 6, 7. 3. 본론적 계시 8. 재난의 동기구 악마의 득세 10. 약속 공개 10일 예언 성취 12. 택민 보호 13. 수정 통치 14. 지상 강림 4. 결론적 계시 15. 19. 심판과 지상 강림 20. 22. 천년왕국과 무궁세계 1.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이 계신 동시에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여 세상에 임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그 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의로운 자를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은혜로서 죄를 사해주고 은혜로서 구원하는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한 것이다. 그러나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알아서 증거하여 주 재림시의 환란에서 양떼를 살릴 의무가 있으므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적인 완전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1에서 3. 많은 교회가 유럽에도 있었지만 아시아 7교회에서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니 셈의 장막에서 아시아를 중심하여 모든 선지가 예언한 예언대로 심판기에 이루어질 것을 다시 조직화시켜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로서 바로 깨달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할 사명이 셈의 장막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역사는 7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이다. 4. 이 글은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행할 일을 보여준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자에게 있다.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맡아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다. 6. 만왕의 왕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니 그때는 회개치 않은 모든 족속이 슬피 울 때이다. 7.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재앙으로 친 것 같이 종말에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8. 완전 계시를 심판의 다림줄로 받아서 교회에 전한 요한은 성신강림의 은사를 받은 지도 어언간 60여 년이란 세월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 쓰라린 십자가의 생활을 체험하는 동시에 그 영계는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렀다. 모든 사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다 순교를 당하고 남은 자는 오직 요한뿐이었다. 원수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중해에 있는 반모 섬으로 보냈던 것이다. 9. 이는 주의 날을 당하였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었다. 성령의 큰 감동이 그에게 임하는 동시에 그 뒤에서 신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이 크게 들려왔다. 10. 이 완전 계시의 책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 왔다. 이 7교회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초대교회의 신앙 표준으로서 보여주되 책망받을 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다. 11. 이 교회 사이에 왕래하는 주님이 나타났다. 그 모양은 만왕의 왕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가장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났다. 12에서 16. 3년간 주와 같이 동거할 때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은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때의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다. 이것은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운부의 열쇠를 잡으시고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나타난 주님이다. 17에서 18. 이와 같은 두려운 주님께서 계시를 보인 목적으로 그때에 있는 교회의 사실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다. 19.
주님의 손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숨은 비밀의 모든 뜻을 종을 통하여 이룬다는 것이다. 이 촛대교회로 보인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 종말적인 역사의 신랑의 주를 맞이할 뜻으로 촛대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날에 남을 교회이다. 20.2. 주님께서 촛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다. (1) 에베소 교회 1에서 7.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중심 서울이 되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서아시아의 모 교회가 될 만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교회 치리를 칭찬했다. 1, 2. 또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어서 큰 교회로 움직여 내려왔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게 됐다. 3, 4.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를 깊이 신앙 양심에서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경고이다. 만일 이것을 회개치 않을 적에 아무리 다 잘했다지만 내가 다시 올 때 촛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니 기독교로서 사랑이 변할 적에 개포도가 될 것이니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위하여 준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너무 큰 죄로 죽을 것을 볼 때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변한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니 조금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니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니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로 했다 하여도 끝까지 난관을 돌파하고 참는 것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촛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니골라 당인이 이것을 미워한 것만은 바로 했다는 것이다. 6. 성령이 역사하는 목적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하는 것이니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섰다 하여도 종말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7. (2) 8-11. 서머나 교회는 비록 모 교회가 될 만한 교회는 못되고 인간이 볼 때 극도로 환난 궁핍이 많은 교회다.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회방을 받고 있으니
사탄의 회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표면적인 큰 활동은 못하고 있으나 주님이 볼 때 영적 방면이 부유한 교회다. 8, 9. 회방만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그만한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가 된다. 10. 이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승리의 용사가 모인 교회다. 11. (3) 버가모 교회 12대 17. 버가모 교회는 극도로 사탄의 세력이 강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피 흘린 순교가 있음으로써 완전히 세워진 교회이다. 12에서 13.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근본이 바로 선 교회라도 불의의 삭슬 용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이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니 조금도 불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14. 하나님의 교회는 교훈을 중심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옳은 사상에서 탈선된 교훈을 받는다면 주님의 대적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15에서 16. 그러므로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발람적인 미혹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진리를 바로 먹게 되고 흰돌과 같은 왕권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7. 4. 두아디라 교회 18대 29.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이다. 열매도 많이 있는 교회다. 18에서 19. 그러나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으니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영적 흑암에 떨어지고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군대가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화가 올 것이다. 20에서 22.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주의 교회지만 뜻과 마음을 살피어서 사상, 양심을 검토하는 것이니 여기에 의하여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3.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받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말씀의 다림줄을 쥐고 굳게 싸워서 주님 올 때까지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24에서 25. 누구든지 승리를 이루어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자라면 철장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니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이다. 26에서 27. 빛나는 샛별 같은 셋의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성령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28에서 29. Three. 5. 4대 교회 1에서 6. 사대 교회는 외형적인 방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실질은 열매 없는 죽은 나무 같다. 1.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을 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간다면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날에 설 수가 없는 교회다. 2, 3. 왜냐하면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동참치 않고 참된 회개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4. 신앙은 승리적인 생활이 없다면 흰옷을 입은 생활이 아니니 이기는 자라야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는다. 5, 6.
6. 빌라델비아 교회 7대 13.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니 이것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치 않은 신앙이기 때문이다. 7, 8.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서 있는 것이니 이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세력을 승리할 것이다. 9.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주께서 그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적으로 오는 종말의 시험이다. 10. 주께서 임할 때에 면류관을 받을 자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싸워야만 한다. 11.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기둥같이 쓰는 것이니 이러한 자라야 새 예루살렘의 왕권을 받게 된다. 12에서 13. (7) 라오디게아 교회 14대 22.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화려한 교회니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14에서 15. 교회라는 것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을 것이다. 16. 이들은 물질 향락에 도취가 되어 영적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 없게 되었다. 17. 그러나 주님은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하게 되었다. 18.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열심 있는 회개를 요구한다. 19.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재촉을 할 때에 이러한 잠든 교회도 왕권을 주고 싶은 사랑에서 기다리고 있다. 20에서 22. 주님께서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파를 초월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로서 신앙의 참된 정로는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내 장 천국 교회 광경.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신앙 지침인 편지를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밝혀주시며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었다.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다. 참고 성구요일서 1:1d.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될 일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루어진 십자가 보혈에 있고 환난에서 재앙을 면코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1. 성신의 감동이 다시 크게 올 때의 하늘의 보좌들의 광경을 뚜렷이 보게 했다. 2.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은 그 영광의 빛이 푸른 붉은 보석 같은 광채로 보였다. 또는 푸른 보석 같은 빛이 있는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첫째 계시는 여기에 큰 뜻이 있다.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도 있고 붉은 빛 같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는 동시에 불변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였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그 빛 자체도 마땅히 될 일을 중심하는 데서 진리의 표현으로 보여준 것이다. 3. 또는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의 24장로를 보았는데 흰옷은 속죄의 뜻이요 면류관은 상급의 뜻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위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점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장로회에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총 결제를 내는 기관이다. 참고성 9개 5, 8에서 10. 왜냐하면 성도의 주권은 행한 대로 왕권을 받을 주권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 것은 진노의 형편을 보였고 보좌 앞에 7명의 역사가 등불로 나타난 것은 종말의 완전 역사가 보여진 것이다. 5.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었다. 이것은 창일, 7과 대조하면 필연코 바다에 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물로서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삼다만상에 움직이는 활동도 생물체의 힘에 있고 모든 사정을 통찰하는 것도 네 생물에게 있다. 6.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나타난 것은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지배권을 뜻했으니 사자는 들짐승 중에서 소는 가축 중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독수리는 나는 새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양이 보여진 것은 모든 생명체의 활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참고성 9개 1, 5절 이하. 각각 6날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을 뜻했다.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나 인간 편이나 다 관계된 통찰력인데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아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뜻했다. 7, 8.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24장로가 함께 경배하며 화답할 때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놓은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인데 오묘막측한 진리를 감사하는 뜻에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노래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세세 왕권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노래했다. 만물을 주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면류관이요. 뜻대로 사용 못하면 죄가 된다. 9에서 11. 다섯 장 인권 인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뗄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에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뗄 수 없고 이것을 뗄 자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대신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말이다. 2에서 5.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명을 보내셨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6.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이다. 7.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생물과 24장로가 합해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이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8에서 10.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위하여 싸우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11에서 12.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13. 이 일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14.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6장 인본계식. 다섯 장과 같이 봉안책을 맡으신 주께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위엄 있게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1. 이는 주권의 뜻이니 세상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뜻을 볼 적에 먼저 백마탄 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목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 백마가 나온 것은 개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최후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를 때려 부수고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왕국 건설의 복음 운동을 가르쳤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악마를 대적하는 전쟁이니 활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즉 9시 13분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고 말했고 렘 50. 28에서 29를 보면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데는 활쏘는 자를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백마탄 자는 심판권을 가진 자를 가르쳤다. 면류관을 받은 것은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2번 이겨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 운동은 2번 일어날 것을 말했다. 첫째는 잃었던 백성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은혜의 시대 역사여. 두 번째 승리라는 것은 마귀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봉안책에 인을 뗄 때부터는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 나타난다. 이 날까지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는 역사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이니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불길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 같이 그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20세기 반기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의 결전을 가르쳤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이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백마탄자가 두 번째 이겨야 할 심판기에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앞잡이 붉은 정권의 세력이 북방 넓은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쳤다. 이 계시는 아시아 사람에게 나타나니만큼 아시아를 중심에서 보여준 것이니 금일에 아시아주를 중심하여 붉은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가서 아시아의 극동난제가 닥쳐오므로 세계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유수 불합의 난관에 봉착된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셈의 민족인 장막에서 서로 죽이는 민족 고륙상쟁이 벌어지는 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의 하나가 된다. 참고성구마 24, 7에서 10, 49, 2, 3, 미 7, 5, 6.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심판의 대지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것이 심판의 총 예언의 법이 된다. 참고 성국의 14, 9에서 11. 심판이라는 것은 먼저 악의 세력을 들어서 친 다음에 오기 때문이다. 3, 4. 셋째 인을 뗄 적에 검은 말이 나왔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것은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아시아를 덮어 나올 때 육과 같이 남방 세력인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이 적색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쳤다. 만일 경제권의 세력이 아시아를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붉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심판기가 아니니 심판기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들어 쓰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 중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보리 석대라고 하면서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극동 아시아의 경제 혼란이 올 것을 가르쳤다. 한 데나리온은 마 20, 이을 보면 하루 노동의 정당한 인건비다. 그러면 하루의 인건비로 도저히 생활 대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나타났다. 41, 17절과 같이 동방 땅 끝에 오는 경제 혼란이다. 그러나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의 경제권 아래 경제 혼란이 와도 말세에 일어나는 참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 포도주와 같은 진리 역사는 해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6.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큰 미혹을 뜻한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사대병말을 보인 것은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정치적인 대립이요. 청황색 마른 마귀의 세력이 극도로 강한 역사를 하되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만한 세력을 가진 것이다. 이 빛은 도저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빛이니 마귀의 미혹은 분별할 수가 없는 괴율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이름은 사망이라 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다. 최후 말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 세력을 개방시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했다는 것은 4대 거두의 하나가 되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첫째는 학살이요. 둘째는 자유박탈이요. 셋째는 죄악의 세력을 고조하는 동시에 유물적인 사상으로 그 영들을 죽이는 것이다. 7, 8. 이때는 다섯째 인을 뗄 때이니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한다. 이것은 이 날까지 억울한 성도들의 피값을 갚아 줄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그 수가 차는 일이다. 여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가르친 것이다. 누구든지 종말의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9에서 11.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진노의 날은 큰 지진 같은 변사가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게 되는 일은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달이 피 빛같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과 같은 성도의 역할이 없게 되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옳은 지도자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요.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은혜로운 일은 다 걷어가고 진노가 오는 날인데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혼돈 시기가 오고 보니 인간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경제의 세력을 잡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공포 속에서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진노의 날이다. 수치를 당하고 후에 막심한 자리에서 도저히 그날에 설 수 없이 다 망할 것을 가르쳤다. 12에서 17. 하나님께서 6장을 보여준 목적은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를 알려준 경고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은 사대병마가 대립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일곱 장 구원 획득.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내 천사가 땅대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이다.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개 9시 14분 이하를 보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환란이 일어나되 내 천사가 년, 월, 일, 시의 사람 3분지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하다. 그러면 현재의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 영, 불, 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이다. 1.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4:41, 25, 4:59, 19가 같이 해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원수를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중이니 학 2시 23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동방고레스와 다리오가 권세 역사로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부패된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고 준비가 있게 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를 대조한다면 10. 이리하를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라고 11시 15분에 말했으니 지상왕국을 이루기 위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심판 권세의 다림줄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4:41, 1-2하나 24, 15, 단 11시 44분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히 동방 해돋는 땅 끝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심판의 비밀대로 종말에 셈의 장막에서 건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2-3. 인 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4-41. 8을 보면 동방 땅 끝에 일어나는 종을 가르쳤다. 이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환란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용서를 뜻했다.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이다. 개14. 3을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고 하였다. 4에서 8.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광경이 나타났다. 이때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권세받은 종들이 환란 중에서 역사할 때에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를 듣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따라오는 백성이다. 개11. 3 이하와 같이 역사할 때 촛대교회에 들어오는 양떼들이다. 이들은 인을 맞지 못하였으나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재앙을 벗어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였다. 9에서 17. 이 계시는 한 목록에 불과한 계시이니 본론적인 계시가 되는 8장에서 20장까지의 전부의 내용이 설명된다. 왜냐하면 남은 종의 역사와 그때의 환란과 보호와 새 시대를 가르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이다. Eight.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잠잠해졌다. 이것은 6장과 7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니 7나팔을 불게 됐다. 7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줬다. 7나팔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금양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뇌성과 음성과 지진이 났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에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1에서 5. 그러므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6.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는 것이 보여졌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이 불길이니 사 28장 1-2절에 기록된 예언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 짓밟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금일의 땅 3분의 1 지경 안에 부요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이다.
그런데 모든 나무와 풀까지 사름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이다. 7.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광경이 나타났다.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의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이것은 렘 51.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하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했고 26절에 영영이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의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세계의 큰 환란 재앙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도 현실에 응한 사실이다. 8, 9.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교회의 최고 지도 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에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 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렘 23시 14분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다. 언제나 단물에 쓴 물이 들어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숙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 부패로 본다. 10에서 11.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는 광경이 보여졌다. 이것은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 운동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세계가 오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신앙세계나 불신, 세계나 다 암흑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일의 반 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진 현실이다. 12.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은 40, 31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합 1, 8, 옵사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 선지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니 금일의 반기독적인 세력이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최고 발전을 보게 된 것은 세계적인 큰 화가 되는 심판이 올 시기라고 보게 된다. 하박국, 오바댜 두 선지는 분명히 이때를 심판기라는 것을 묵시로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기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게 높여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리면서 심판을 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선지의 예언에 다 동일하게 보여진 묵시의 말씀이다. 우리는 금일의 기독교 대적이 되는 세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경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13. 아홉장 악마 득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이 보였다. 이것은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르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개 13. 이과 같은 세력이니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허락한 것은 첫째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 적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한 것은 영적 흑암을 말한 것이다. 1, 2.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사상에 들어간 사람은 황충이 같이 악해지는 동시에 마귀 권세를 받게 된다. 3. 그들이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은 종만 골라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재앙이 올 때 모세를 쓰듯이 이때 종들은 입맞은 종을 들어 쓴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황충이의 세력은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5개월 동안 극도로 괴롭히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련을 주는 때다. 그때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때가 아니고 죽고 싶으리만큼 사단의 압력이 온다는 것이다. 6. 일. 극도로 강포한 자리에서 공연히 붕괴한 마음이 생긴다. 2. 3, 7. 4.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방침을 쓴다. 5. 무자비하다. 8. 6. 7. 군법적인 강한 정책을 쓴다. 9. 8. 세포적인 방침으로 꼬리 같은 인간들로 사람을 해친다. 10. 이 말단 계급에 있는 황충이 떼들의 임금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라는 것은 개 11, 7, 17, 8과 같은 세력이다. 그러므로 황충이 때 날리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이다.
이 첫째 화에 남은 종은 입맞은 종만이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의 개 11장과 같은 역사가 있다. 11에서 12.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더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방침으로는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오므로 이날까지 4대 강국이 평화를 위하여 서로 조약을 지키는 일은 없어지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에서 14. 이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으니 이 땅에 무서운 사망이 5대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화가 오니 이것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화가 아니요 마병대에 갇혀진 무기에서 살해를 당하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는 것은 한포 전쟁의 형편으로 보여주었다. 15에서 19.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세상이 온다. 20에서 21.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며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10장, 11장, 12장에 있다. Ten.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사실은 8장, 9장과 같이 종말의 환란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역사는 다른 천사가 보여지는 일인데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그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보인 것은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했다. 그런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승리의 역사이다. 1.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난 것은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를 가르쳤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때에 7부레가 발한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줄 때에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다. 3. 우레소리에 대하여서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를 말라고 한 것은 말세의 종은 진노의 날에 재앙이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한 진노이니 말세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심판의 비밀은 과거의 선지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라는 것이다. 4에서 7. 이러한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한 것은 말세의 종은 완전 계시의 비밀인 다림줄의 진리를 몽땅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8, 9. 이 작은 책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먹고 그대로 싸우려면 승잔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다림줄의 진리를 누구나 다 듣도록 세계적으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증거하고야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10에서 11.
11.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한 것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 계시로 보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에 받은 다림줄의 진리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를 가르친 것이다. 1.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한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이방에게 주었다는 것은 계 13. 5과 같이 짐승의 정권이 세계를 어지럽힐 적에 거기에 표를 받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림줄의 진리를 들고 나가 역사할 때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짐승의 뒤를 따르는 자가 유수불합으로 합할 수 없이 갈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에 될 일이다. 이 권세라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니 그 증인의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승내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이니 어느 곳에나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나고 열매가 있듯이 환란 가운데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순금등대 같은 촛대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준 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자는 전혀 없다. 5.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말세의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진리가 혼선되었어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이라면 하늘에서 역사를 내렸지만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해야 할 시기가 와서 그 권세로 역사하는 때는 아무데나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때이니만큼 모세 때와 같이 그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그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맡겨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울러 맡긴 것은 그 종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다림줄이 되기 때문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그 예언대로 재앙이 오고 새 시대의 축복이 오기 때문이다. 6.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짐승의 정책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하고 참된 증인은 짐승 앞에 절하면 구원이 없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에는
그 역사를 거두시는 동시에 짐승 앞에 쓰러져서 죽은 시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7, 8. 참고성구 4, 26, 1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력적으로 그 종을 원수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되게 했지만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주 그 영혼을 걷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이 종들은 선지적인 사명을 다하던 종들이므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치던 자이므로 악당들은 그가 쓰러져 시체가 되어 있을 적에 너무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된다. 10.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 영체가 되는 새로운 힘이 그 몸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1.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휴거시키는 일을 가르쳤다. 이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도 보는 것은 개 1. 7. 살전 4시 16분 17과 같이 되는 때다. 그러나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은 생존 변화 성도의 형편만을 보여준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도 개 20. 사과 같이 될 것이다. 12.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한 것은 공중 휴거가 있을 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이 올 때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종족될 백성을 가르쳤다. 13.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라고 한 것은 택한 백성이 화를 피하는 때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기에 드는 때이니 12장 13장이 첨부된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때는 7째 나팔불 때부터이다. 이때는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권으로 들어가는 자,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예언을 증거하던 자는 공중에 나타나는 신랑 주를 영접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백성들은 둘째 화, 셋째 화를 피하고 새 시대의 종족이 된다. 그러므로 11장은 첫째 화를 피하는 종들을 중심에서 보여줬고 그 밖에 둘째 화, 셋째 화를 피하는 광경은 12장 19장까지 있다. 16절 19절까지는 심판기가 어느 때라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14에서 18.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심판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알게 된다는 뜻이다. 19.